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왕들과 제사장들의 특징과 성장.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에서 성장하시다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인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셨고 3년 반의 공생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낳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낳은 영적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은 완전하기에 연약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롭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할 말이 없으므로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건데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할 것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다 같이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아멘.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도 멸망할 것이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하여 심판받게 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이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속여 취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성과 양심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도 다 율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문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의인만 천국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의롭다함을 얻어. 그럼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 근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줘도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못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의롭다함을 바꿔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 영접하면 우리는 뭐예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당연히 천국에 가죠. 왜? 의인들만,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 천국에 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 돼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의롭다함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셔도 다 천국에는 간단 말이에요. 그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의인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좀 진다고 야 넌 지금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니까 지옥 가 이럴 뿐이 아니라 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나 앞으로 지을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미 끝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이미 도말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 소멸, 회방, 거역죄만 짓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저주받을 자라고 저주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미워하고 짜증내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아니 여러분 중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안 짓는 분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안 짓는 분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 죄를 졌다고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그럼 지옥 가게요. 이런 죄를 졌어도 이 죄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뭐예요? 끝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냐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대신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막 이런 죄들을 짓고 있다고 해서 아이고 나 오늘 죄인인데 나 회개도 안 했으니까 나는 지옥 갈 거야?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지각을 못하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않았어도 여러분의 이 죄는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주님이 끝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 흔들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안 되고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만 못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됐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거는 뭐예요? 침노해야지 빼앗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해서 다 빼앗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이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 아래에 있냔 말이에요. 율법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항상 행할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런단 말이에요. 율법이 613가지라 그랬잖아요. 365개가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248가지가 뭐뭐 하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적적으로 보통 10개도 못 지키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해가지고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아니 1개도 못 지키고 5개도 못 지키고 10개도 못 지키는데 아니 612가지를 지켰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실수로 하나를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 중에 612가지는 지켰는데 실수로 한 가지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야, 다른 사람은 1개, 5개, 10개도 못 지키는데 너는 612가지를 지키다가 1개를 못 지켰으니까 넌 그래도 의로워. 그러니까 천국에 와. 하나님이 이럴 뿐이 아니에요. 그 한 가지 못 지키는 것 때문에 뭐예요? 전체를 어긴 자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도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땅히 내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져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 노력을 죽을 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끝나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 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율법을 못 지키면은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게 그때 들어와요. 그 전까지는 이 지각이 안 생겨요. 주님이 십자가 달린 게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데리고 가기 위해서 달리신 거야. 요거밖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여러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 야, 주님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야, 내가 그 율법의 저주 때문에 그래서 달린 거야? 요건 그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것, 그때 이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령 세례 못 받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이 천년왕국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노릇하면서 저주 아래 들어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질문을 이해하는 분들은 참 복이 있습니다. 제 질문을 이해하는 분들은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인류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왜 율법 아래에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해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되기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물론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만 들어갈 신자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을 필요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와 같이 예수님만 믿으면 낙원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아들의 명분을 얻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율법 아래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 아래 들어간 자만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성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아멘.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정직이 아래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즉 율법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여러분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론 마지막 시간으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영적 자녀,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영적 신부, 영적 아들의 특징과 성장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신앙의 성장 과정은 사람이 뱃속에 잉태된 태아기에서 탄생 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성장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져야만 신앙의 성장에 대한 필요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해가 없다면 신앙이 영적 자녀나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 그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유치원에 들어간 후에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들어간 것에 불과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갔다면 졸업 후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면 졸업 후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학교에 들어갔다면 졸업 후 대학원이나 전문 분야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이 영적 자녀,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
영적 신부, 영적 아들로 성장했다면 이제 끝으로 영적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최종적인 구속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니이다.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땅 위에서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또 천사가 무저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늙은 뱀,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을 잡아 묶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고 봉인하여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세상 나라들을 더 이상 유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1000년이 지난 후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날 것입니다.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다가 저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뼈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나기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둘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의 피로 구속한 목적이 바로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 이 땅 위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셨습니까? 왕들은 전인구원을 얻은 영적 신부에서 내주아빌의 구원까지 얻은 영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만 얻어도 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고 전인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만 얻어도 하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휴거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부정한 짐승 두 쌍씩인 것을 다 아시지요?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것이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을 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것이고 전인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도 얻은 것을 알아도 각각의 구원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대에 들어갔어도 의사가 되기 전에는 아직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주님의 방문을 받고 통에 잡아간 후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을 때 경험했던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이 제게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70번씩 7번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주님께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저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고 주님 마음이 되었어요. 당연히 순종할 수 있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했더니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제가 간절히 구함으로 얻게 하셨고 이때도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70번씩 7번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더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알게 하시고 제가 간절히 구함으로 얻게 하셨고 이때도 하루 동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70번씩 7번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제 영과 온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알게 하시고 제가 간절히 구함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내주합의의 구원을 얻은 영적 하나님의 아들이 된 왕들이 되어서야 비로소 5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과정을 통해 처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이 하루 동안에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70번에 7번 해보라는 거예요. 490번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주님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아니 내 마음 주님 마음 됐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럼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웬걸요? 어떻게 이걸 하냔 말이에요. 490번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지각도 못하는데요. 근데 뭐예요? 아니 뭣도 모르고 그냥 한다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안 되는 걸 발견하고 주님 앞에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너 성령 세례 가지고는 안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주시더라고요. 몸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죠. 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 충만까지 받았는데 아니 70번에 7번이 안 되는 거예요. 지각도 못하고 또 지나간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 모를 때가 많아요. 항상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애통하고 또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인구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인구원 받고선 이제는 좀 할 수 있겠지 했더니 뭐예요? 또 안 되는 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또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럴 때 내주아벨의 구원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70번에 7번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성령 세례 받았어도 성령 충만 받았어도 전인구원을 받았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한 단계씩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내주아벨의 구원의 믿음까지 오니까 이제는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도 지각이 돼요. 야, 나 또 기뻐 못하고 있네. 물론 지금도 깨어있지 못하면 못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는 게 지금은 더 많아진 거예요.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오니까 이 5대 제사 드리는 게 이제는 뭐예요?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의대 들어갔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니까 이제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일은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됐다고 해도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주아벨의 구원까지 오니까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가 이젠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이겨요. 근데 주님을 안 부르면 또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내주아벨까지 온 사람들은 이 원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아니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자기 멋대로 해도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나와버리면 우리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넘어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망합니다. 난 이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점점 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하는 이 범사가 너무 더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진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 정도 못하면서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00개 정도를 하지 않으면서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1000개 정도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레벨이 다른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한
한 가지만 지금 깨닫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한 가지만 안 하면서 나머지는 뭐예요? 다 스스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안 하면서. 왜? 지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점점 더 성장을 하니까는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계란 후라이조차도 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주님을 의지 안 하니까 이게 터진대요, 자꾸.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계란 후라이가 터지지 않도록 잘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이것도 의지하면서 해요. 그랬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역시 주님만 의지하니까 잘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누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요? 내 실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터져야 되는 거예요. 계란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터질 때마다 야, 이것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그럼 내가 여지껏 계란을 터뜨리지 않고 한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사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5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발견되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항상 깨어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완전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주님만 부르라 그랬잖아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갓난아기처럼. 그럼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님만 의식하면 되는데 의식을 안 하잖아요. 딴짓하고 있을 때 주님을 아예 외면을 해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는 주님을 찾으면 못 하잖아요. 아니 내가 TV를 보고 싶은데 주님을 찾으면 야 TV 볼 시간에 말씀 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안 찾아요. 그냥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양심에 걸려도 주님을 안 찾아. 왜? 찾으면 즉시로 또 돌아가야 되니까 안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음껏 다 보다가 다 끝난 다음에 주님 내가 아까는 또 그냥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선포한 말씀을 통해 매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5대 제사를 드리는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론 오늘 끝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영적 왕들과 제사장들의 특징과 성장까지 배웠습니다. 아니 이 길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의지하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건 주님이 하신다. 왜? 주님의 피로 구속한 목적이 이거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천년 왕국 동안에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피로 여러분을 구속한 이 목적만 알면 되잖아요. 이제 성장했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피로 우리를 구속한 게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아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한 목적까지만 알면 뭐예요? 이 목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졌어요. 왜? 자기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똑같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우린 이런 수준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